시고 또 도우실 자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를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돕는 자.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도웁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이렇게 희망찬 교회가 10년째 이렇게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 것과 같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한 주님과 이렇게 늘 이렇게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는다고 느끼는 자들은 아마도 그 주님을 돕고 싶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 돕는다는 걸 늘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한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내려주시지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살아가는 자들도, 그런 생명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지금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정말 어찌됐든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막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과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참으로 귀합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다 너무 귀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삶을 향한 원래 주님의 디자인은 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디자인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바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보가 있었는데 이 바보에게 누군가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지팡이를 잘 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보를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이제 이 생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 바보가 그걸 듣고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이렇게 안겨주면서 주인님, 제가 드디어 이 지팡이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 주인에게 그 지팡이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게 또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이렇게 그 가까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31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비웃는 자들도 있었겠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심판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예전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아주 반항적이고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양들이 어리석어서 양들은 이제 와라 하고 풀을 다 뜯기고 나서 부르면 자기들끼리 막 오다가 치여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치여가지고 꼭 몇 마리가 밟혀 죽고 치여 죽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항적이고 이 사나운 염소가 그 무리대에 같이 있으면 막 오면서도 걔네가 막 들이받고 막 날뛰고 이래가지고 그 염소들 때문에 양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안으로 잘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키울 때는 다 같이 키우지만 잠잘 때는 따로 키운대요. 왜냐면 이 양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서 자도 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돼서 키울 때는 방목해서 그렇게 키우고 재울 때는 따로 재우는 것과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재울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 마치고 나서는 이 두 부류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어떠한 자들이고 그 들이받고 그 공격적인 사나운 염소는 어떠한 자들인가. 예, 우리 함께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4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멘.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후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잠깐 인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작은 자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래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어떠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저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요, 막 물건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아이들은 막 책찍으로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막 그 중동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시민들이 말을 안 들으려면 채찍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들을 막 때리면서 막 흩고 막 그럽니다. 저희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중동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막 자기 아이를 막 이렇게 잡고 어른 사람들이 보는데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끌고 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린아이도 너무 존귀해 보이고 너무 귀중해 보이는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물건이나 짐승처럼 취급받는 걸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근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중동 지역에서 사시면서 사실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자기가 같이 사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는 것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막 예수님께 막 반항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 말에 이렇게 수긍을 잘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이혼하는 게 안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타당한 어떤 책 잡을 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는 게 맞다.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좀 여자는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런 이혼 증서 내보내는 게 그게 악한 일이야. 이 말이 감당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중동의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더 이렇게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중동에는 사실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많이 깨어났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뭐 여자와 아이들은 뭐 여자들 뭐 3일에 한 번씩 뭐 취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부거하고 여자는 그렇죠. 뭐 3일에 한 번씩 취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정말 홀대받고 정말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노숙자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정말 버림받은 자들이나 아니면 재난당한 자들이나 정말 주변에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도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또한 내가 줬을 때 또한 좋은 반응이 있을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다 잘 섬기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시선 주지 않고 그러한 자들 어디 가서나 버림받고 홀대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을 얘기하십니까?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 그리고 목마를 때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그런 이재민과 정말 객 같은 자들, 헐벗은 자들, 옷이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는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뜻밖의 재난을 만나서 정말 거기서 꺼내줄 자가 없는 그러한 자들. 이것이 또한 육적으로 그러한 육적으로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는 영적으로도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참 잘 살고 옷도 잘 입고 잘 마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떠서 그러나 저 영혼이 정말 목마른 사람은 아닌가? 영혼이 그 자신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어떠한 의복이 없는 자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나아가서 여기에 나오는 자들이 꼭 외모적으로 이러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너무 잘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헐벗었고 정말 지금 목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 뒤에도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아. 그러나 이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의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위에 예비됐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취급을 마지막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재난당한 자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극적인 형태의 죄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그냥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하고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수동적인 죄인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공격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들을 일부러 배고프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들의 옷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일부러 옥에다 갖다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옷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들이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5절로 4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십계명에서는 진짜 뭐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죄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계명을 온전케 하시면서는 어떤 계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통적으로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그랬을 때 많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보통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몸에서 나온 아이를 아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사랑해서 키웁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이 정말 악한데 길 지나가다가 보면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거 보면서 가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물론 아이들을 아끼면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들을 저렇게 아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유전자가 그런 DNA가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내 주변에 나는 과연 정말 목마른 자들, 또한 배고픈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재난당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나? 나는 나와 내 가족밖에 지금 혹시 알고 있지는 않은가? 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살피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관심이 있나?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 때 한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희를 만나면 항상 추천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추천하시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성경 못지않은 정말 그런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정말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하는 독백과 같기도 하고 그 구절을 읽다 보면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성경과 또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학생인데 좀 많이 교만하다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를 꼭 내미시면서 너는 이 책을 꼭 읽어. 너는 이 책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책을 꼭 읽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그런 친구 몇 명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꿔서 그 책을 읽고 나면요. 그때는 막 이러면서 다녀요. 막 이래서 막 자기가 최고라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면 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다니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러고 막 웃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다 이러고 와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산 거예요. 난 영적으로 뛰어나. 난 이렇게 지혜로워. 난 이만큼 잘났어. 하고 막 으스대고 막 살아가다가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뭐야. 진짜 부끄럽다. 어머,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어쩜 이렇게 표정까지 수그러듭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표정까지 수그러져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들을 보고 참 신기하다. 저도 그 책을 이렇게 그 당시에 즐겨서 읽고 저도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고 또한 이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로 본받아 책을 읽으면서 내 죄를 내 교만과 내 혈기와 내 음란을 계속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면 갑자기 사창가로 가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창가에 갔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갔는데 웬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좀 얘기를 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방 종업원하고 2차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2차가 뭔지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2차를 가려다가 근데 이분이 누구냐? 신학을 한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의 사람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 사람을 좀 불러야 되겠으니까 이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사창가로 가라. 어느 다방에 가면 누가 있으니 그 사람 만나라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분을 만나기 전에 사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저 전도해야 되겠는데 능력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온난한데 제가 그냥 말로 맨날 전도하는 걸로는 아버지 제가 안 되네요. 진짜 제 한계를 느낍니다. 능력 전도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손해가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들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 사실 저도 처음으로 물론 처음으로 저에게 그분이 말씀을 전해라. 너는 여자지만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사실 그때 풀타임 사역자로 저도 완전히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다른 수도 많이 보고 다녔어요. 경찰행정도 한번 해볼까, 뭐 신문방송도 해볼까, 저는 저희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었어요. 왜냐면 돈도 벌어야 됐고, 내가 누구 돈 받으면서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주의 일 하고 싶진 않고, 내가 정당하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땀 흘려서 그 돈으로 나도 마음껏 사람들 섬기고 싶으니까 이 직업 선교를 하려고 해서 전문의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목사 된다는 거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전문의 선교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분을 만났는데 너는 풀타임 사역자다.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한다. 그 이후로 저는 초계같이 버리고 그냥 깃털처럼 가볍게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하면서 신문방송하면서 경찰행정 세 가지를 전공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도 신학하는 친구들, 경찰행정하는 친구들, 신문방송하는 친구들, 또 그 친구들 전도한답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어장 관리하듯이 그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풀타임 살자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면 된다고? 주님한테만 올인하면 된다고? 너무 좋다. 여러분 경찰행정 들어가면 범죄학교는 막 이만한 거 헌법책 막 이만한 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로 그냥 신나게 주님의 일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왔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그분께 계속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와, 진짜 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 가다가 한 학생같이 생긴 어떤 젊은 여자분이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막 가고 있는데, 제가 마침 거기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예배가 샘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샘물을 저 사람도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꽁무니를 막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걸음이 빠른 건지 제 걸음이 느린 건지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은 다 돼가지고 거기를 가야 돼서 또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막 쫓아가다가 결국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쫓아가는 거 너 그거 봤다고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을 다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다 쫓아가지도 못했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전도하지도 못하고 끄집어서 거기를 끌고 오지도 못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봤다고 저한테 그거를 제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신다. 때로는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내 마음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결과를 내려고 애쓸 때도 있지만 아마 여기 있는 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게 사실 무슨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내가 내 코트를 벗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를 데려다가 밥 한 끼를 먹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내가 그의 병을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아무 소용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귀중한 걸 줬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허망하게 그거를 때로는 욕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때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때를 알 수만 있다면 지금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유난 떨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가 그때와 그 시를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렇게 살자. 지금 오늘 네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자. 저는 그러한 생각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수혜한테는 뭐를 주면 안 된다. 쟤는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풍은아, 우리 아들 저희 오빠한테, 풍은아, 너는 내가 뭐를 주면 수혜한테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줘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저는요, 저한테 뭐가 있으면 다 없애버려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헌금이 들어오면 좀 저축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애쓰니까 청년들 장학금도 줘야 되고 페이도 좀 줘야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돕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교회 잔고가 좀 넉넉할 만도 한데 넉넉하지가 않아요.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나한테 그걸 미리 다 땡겨서 줘버리면 내가 그걸 다 풀어서 없애버릴 텐데 우리 아버지가 참 지혜롭다. 근데 저희 오라버니는 이게 규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쓸 건 쓰고 안 쓸 건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참 단도리를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아버지, 제가 제 주변에 누가 아파요. 근데 이걸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갖다 주고 싶은데 내가 빚을 얻어서 그걸 해줄 수도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어떤 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참으라 그래요. 참아라. 참고 기도해라. 너는 기도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이거 먹으면 참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사다가라도 진짜 주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요 수도 없어요.
제 주변에요, 암 환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왜 이렇게 불치병 환자들도 많으시고, 너무 정말 아픈 사람들이 수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면 진짜, 그래, 능력받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사람이니까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한테 하나님이 천만금을 주신다 할지라도, 진짜 억만금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다 없을 자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있는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뭐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몸본체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눈을 뜨고 보면요, 맨 도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섬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눈을 지금 감아요. 아버지, 저 못 봤습니다. 아버지, 이것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 신발이 떨어진 거 보면은 그걸 사주고 싶기도 하고, 누가 옷이 떨어진 거 보면은 내가 옷 하다가 저것도 내가 사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 눈을 질끈 감아요. 옛날에는요, 저 진짜 빚 얻어서라도 다 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건 아니다 해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면 할게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주신 걸로 할게요. 알겠어요. 제가 좀 참을게요. 그러고서 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주님이 꼭 주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제가 어떨까요? 내가 뭐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주님께 그때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제 생각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뒤늦게나마 그런 것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번 이런 모금을 하게 되면서도 좀 걱정되는 바도 있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들의 기쁨으로 모두가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나 살기도 힘든데 정말 나도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빠듯해가지고 나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뷰루이시 여기 있는데 나를 안 돕고 누구를 돕냐? 희망찬 교회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애찬 줄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다하세요. 나 애찬 없어도 된다. 내가 볼 때 애찬 필요해 보이는데 저도 식비도 아끼고 요리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애찬 싸갈 때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애찬이라도 싸가는 게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바쁜 분들이나 먹고 살기 힘든 분들한테 그게 큰 힘이 돼요. 근데요 저도 해보면 우리 때로는 애찬도 마다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진짜 어떤 분은요 헌옷수거함을 자기 집 앞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헌옷수거한 헌 신바람을 자기 집 앞에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거를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이 세태를 아는구나. 왜냐면 멀쩡한 옷, 멀쩡한 신발을 요즘은 다 버리거든요. 안 입는다고 또 계절이 지났고 이제 내 스타일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버리거든요. 저도 때로는 수도 없이 옷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런 사람은 사실 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지금 자신들의 몸을 숨길 곳도 없는 그러한 자들, 특별히 시리아 이재민들 자신의 몸을 숨길 곳도 없는 자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요즘에 많이 기도했던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이 어디에 가야 잘 쓰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시리아 난민들의 부끄러움과 시리아 정말 그 이재민들의 정말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돈이다. 내가 알라를 섬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돈이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 루트가 어디인가요? 아버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혜를 좀 주님께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고
보고 목사님과 잘 전달하도록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또한 드리는 정성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등 따스고 우리 배불리고 우리끼리 즐거운 그러한 교회였다면 저는 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주변에 헐벗고 목마른 자들 또한 이 열방에 헐벗고 목마른 자들 정말 복음 듣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저는 나아가려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전도하는 교회, 더 선교하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궁금해하고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저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냄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우리 희망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령한 목사님들이요 다 그런 말을 하세요. 이 교회 많지만 이 교회 많고 성도들 많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 것들을 때로는 느껴요, 봐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설교도 저는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단순히 어떠한 삶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예, 정말 이 땅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우리 눈 팔릴 거 너무 많습니다. 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좋은 차만 있으면요 못 갈 데가 없고 못 즐길 것이 없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 만능주의 우리 아이들까지도 또는 우리 이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때로는 목회자들까지도 음란과 그 돈에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나? 진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나? 내가 진짜 주님을 원하고 있나?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뭡니까? 사랑스러운 자들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을 하고 때로는 수치를 주기도 하고 너희를 무시하기도 하고 너희가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세상에 내가 한눈이 팔려 있었다면, 그래서 이게 리얼이야. 우리는 언제 이게 리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치맥을 딱 한잔 하면서 이게 리얼이야.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가 리얼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작정기도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차를 끌고 가족여행 가면서 이게 리얼이야. 사순절 때 진짜 그래 고생 많았다. 얘들아 애썼다. 이제 먹고 즐기자. 이게 리얼이다. 뭐가 리얼인가? 근데 전쟁 같은 그 삶을 살다가 이 주회전에 왔는데 아버지 이게 리얼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터져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있는 시간을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질 때가 아니고, 사실은 이 땅이 가상이고 주님의 리얼이고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 영화가 뭡니까? 실제의 삶과 가상의 삶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가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리얼이다. 가상이 리얼이다. 지금 그러한 형세로 이 아이들과 이 다음 세대를 거기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자, 봐봐. 이게 리얼이야. 이게 리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야, 니네 핸드폰 속에 그 나라가 니네 진짜 기쁨을 주냐? 아니면 네 실제 삶의 기쁨을 주냐? 이게 진짜잖아. 이 안에 니네 진짜 참 기쁨이 있잖아. 살겠다. 핸드폰아. 살겠다. 네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리얼인지를 점검해 보고, 정말 이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진짜 더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이 정말 더 실제적인 세계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제대로 못 보고 못 느끼고 있어서 이 가상현실에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가상현실의 극치를 향해서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가 무엇인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깨닫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중에 진짜이신 그 주님과 연합 가운데로 더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께 붙들린 삶, 그리고 정말 이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더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